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뼛속 깊이에는 우리 부모와 조상들이 살고 있어요. 자, 제가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요. 내가 있어요. 나의 배우자가 있어요. 둘이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부모님이 있고 부모님 안에 또 부모님이 있어요. 또 내 배우자에게도 안에 부모님이 있고 그 부모님 안에 또 부모가 있어요. 그럼 내가 사는 사람은 숫자가 몇 명이 될까요? 13명이 되는 거예요. 13명. 복잡하겠죠? 내가 내 아내와 사는데 내 아내 6명이 있고 아내까지 합하면 7명이 있어요. 그럼 13명이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1대1의 결혼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나와 13명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남편을 보면서 남편의 어머니가 보여요. 남편의 아버지가 보여요. 어떤 분은 그래요. 부부지간에 여보 당신 안에 조정대 목사님이 보여요 그러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이현수 집사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신 보니까 조정대 목사님이 보여. 그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거예요. 아빠 보니까 조정대 목사님 보이네? 좋은 거예요. 근데 아빠 안에 아빠가 보이고 엄마가 보이는 게 우리 부부지간에 많이 보이잖아요. 저도 제 아내를 보면서 저희 엄마가 보이고 아내의 엄마가 보이고 제 아버지가 보이고 아내의 아버지가 보여요.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실체. 한 사람하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 체린이 안에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요. 그리고 엄마 안에 엄마 아빠가 있고 아빠 안에 엄마 아빠가 있고 그 내 배우자 미스터 김 안에도 엄마 아버지가 있고 그 엄마 아버지 안에 엄마 아버지가 엄마 아버지 다 있어요. 기본 3대는 우리가 서로 엮여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 오늘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뭘까? 최고의 축복이 뭘까? 최고의 축복이 뭘까? 뭐니 해도 근데 패가 망신시키는 거예요. 부모와 조상들의 긍정적인 삶이 자녀들에게 큰 복이 되고 자녀들이 번성하게 되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와 조상들의 부정적인 삶은 자녀들에게도 불행을 심어주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불통을 심어주어서 굉장한 어둠을 물려주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입니다. 위대한 유산이라는 그 글을 보면은 마르크 슐처라는 사람이 있고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18세기에 그러니까 1700년대에 이 두 사람의 젊은이가 미국 땅을 간 거예요. 그때의 미국 땅은 너무 넓었어요. 그냥 편말만 꽂으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꿈을 안고 배를 타고 신대륙인 미국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이 미국의 신대륙에 와서 새로운 미래를 계획하면서 미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마르크 슐처라는 사람은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큰 돈을 벌어 어마무시한 부자가 돼가지고 우리 자식들한테는 절대로 가난하게 살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제일 돈이 되는 게 뭐냐 보니까 술집 하는 게, 그래서 술집을 경영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일하고 저녁에 들어오면은 다 술집에 들어서 맥주 한 잔 마시고 술 한 잔 마시는 그것으로 여독을 풀었어요. 그래서 술집이 날로 장사가 잘 돼가지고 미국의 유명한 큰 재벌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나단 에드워드는 왜 미국에 왔느냐? 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습니다. 나는 예수 잘 믿으려고 미국 땅에 왔다.
나는 미국 땅에서 성공하고 뭐 부자 되는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잘 믿으려고 교회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동안 신앙생활에 곁눈질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두 사람 다 죽었습니다. 150년이 지나서 150년이 지나면 5대가 되죠. 한 대가 30년으로 치니까 5대 자손들이 태어난 후에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컴퓨터로 이 두 사람의 자손들을 추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자식들한테 절대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작정했던 마르크 슐츠는요, 5대 동안에 1062명의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1062명의 후손 가운데 교도소 복역을 하면서 5년 이상 형을 산 사람이 56명, 직업적으로 성을 매매했던 창녀가 된 사람이 65명, 정신 이상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맹자가 460명, 정부의 보조를 받는 극빈자가 286명, 그 자손들이 정부의 재산을 축낸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00억이 된다는 거예요. 한편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은 조나단 에드워드가 예수 잘 믿는 후손 돼야 되겠다, 예수 잘 믿는 우리 미국 땅에 돼야 되겠다 해서 이 사람은 그럼 영적 지도자를 키우는 신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해서 프린스턴 신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게 나중에 대학이 됐지만은 이분에게 5대 동안에 낳은 자녀가 1394명, 그 중에 목회자가 116명, 대학교 총장, 대학교 교수가 86명, 군인이 76명, 고급 공무원이 80명, 문학가가 75명, 기업가가 73명, 발명가가 21명, 부통령 1명, 상원의원 주지사 1명, 장로와 집사가 286명.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이 미국에 낸 세금과 그리고 영적 지도자로서 미국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고 정부 재산은 1원도 축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아파트입니까? 아니면 고급 승용차입니까? 아니면 한 100억 정도 물려주시겠습니까? 돈을 물려주는 것이 후손을 위하는 것인가? 아니면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후손을 위하는 것인가? 너무 단조롭게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내용을 보다가 존 F 케네디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그걸 풀어놓은 걸 본 적이 있어요. 존 F 케네디는 지금도요, 미국에서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다음으로 존경과 기대를 받는 대통령입니다. 1963년도 달라스에서 암살을 당했지 않습니까? 존 F 케네디의 증조 할아버지가 아일랜드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이 사람도 미국으로 왔는데 너무 가난하니까 밥만 먹어도 좋다, 그런 생각으로 농사를 짓다가 증조 할아버지가 술집을 했습니다. 그걸 이어받은 할아버지도 술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존 F 케네디의 아버지도 밀주 사업을 했습니다. 밀주. 비밀리에, 그 당시에 미국은 무슨 나라죠? 기독교 나라잖아요. 프론티어 나라. 그래서 신앙적으로 술 파는 것은 금지한다. 그래 했는데 밀주, 비밀리에 술을 수입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에게 팔았는데 엄청나게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이 사람이 주식에 뛰어들어가지고 또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이면에는 마피아하고 항상 손을 잡으면서 한 거예요. 근데 존 F 케네디의 아버지가 아일랜드에서 이제 이민을 왔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식들을 어쨌든 미국 주류 사회에 진입해서
대통령 한 명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9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근데 다 아들들 전부 다 하버드대를 다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도 프레드릭 케네디 아버지도 하버드 대학 출신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미 밀주 사업도 했고 마피아하고 손잡아서 자기는 대통령이 못 된다는 걸 알고 자기 아들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을 시키는데 제일 큰 아들이 실력이 제일 좋았대요. 하버드 대학에서도 거의 앞자리에 있는, 그리고 운동도 그렇게 잘했대요. 인물도 그렇게 좋았대요. 근데 그 아들이 2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비행기가 추락하면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 존 F 케네디를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2년 반 만에 그 아들도 암살당해서 죽었죠. 존 F 케네디의 뒤를 이은 또 다음 차기 후보 대통령이 로버트 케네디 대통령도 유세하다가 총에 맞아 죽었습니다. 딸들도 그렇고 아들들도 그렇고 그 2세들도 그렇고요. 거의 다 교통사고로 죽고 또 병으로 죽고 또 암살당해서 죽고.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 언제까지 케네디가의 저주가 끊어질 것인가, 이렇게 미국 국가적인 관심도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면 좋을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아들이 납치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들이 납치당했는데 그 납치범이 이제 흥정을 하는 거예요. 당신 아들 풀려줄 테니까 당신 집 아파트 팔아. 그 돈 주고 당신 아들하고 맞바꾸자.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최유수 권사님. 데려가? 아파트는 못 줘. 어떻게 하실래요? 그렇죠. 아들 하나 생명보다 귀하고 우리 아파트 전 재산보다도 귀한 게 아들이에요. 근데 다 죽었어, 아이들이. 케네디가의 아이들이. 어떤 딸은요, 이 지능이 안 좋아가지고 나이는 들었는데 3살짜리 수준의 지능이에요. 그래서 전두엽 수술을 해가지고 전두엽을 자르면 된다 했는데 더 장애가 돼가지고 평생 동안 요양원에서 살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하나, 우리 딸 하나 얼마나 귀합니까? 내 전 재산을 주고 내 생명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자식들인데 그냥 그렇게 살도록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이 가장 귀한 축복을 물려주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어떤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좋을까요? 자, 조금 더 좁혀서 얘기하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을 물려주면 좋을까요? 자, 여기서도 제가 두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유다의 후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요셉의 후손이 있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장남의 복을 받은 아들이고요. 요셉은 어떤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 가운데 제일 똑똑한 아들이야. 머리도 굉장히 비상해. 그래서 이 사람은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유다는 별로 뛰어나지는 않아. 근데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낸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성품적으로는 유다는 너무 아버지같이, 저 아버지 같아. 동생이 노예로 이렇게 끌려가는 걸 보고 내가 노예가 되겠다, 우리 동생 풀어주세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특징이 뭔가 하면 마음이 깊은 사람이야.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도 물론 있지만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머리형이 있고 가슴형이 있다. 물론 우리가 두 개 다 우리가 소유하면 좋은데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유다를 선택하시고 요셉은 나중에는 버림당하는 거예요. 이 내용의 배경은 시편 78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시편 78편에 보면요, 67절에 나옵니다. 내가 요셉의 장막을 버리고 그 아들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고 오직 유다 지파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가 사랑하는 시온산을 택하며, 시온산이 뭐예요? 성전이 세워진 산이에요. 우리 큰빛교회는 어디에 세워져 있어요? 녹본동 191 3층에 있어요. 유다와 그가 세운 성전을 택하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높이고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내가 세우겠다. 또 내가 내 종 다윗을 택하는데 양의 우리에서 취하며, 양의 우리에서 취하며,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윗이 어디에 있었어요? 양의 우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 하는 사람이죠?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목동이었어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며, 다윗을 거기서 취했는데 뭐 하고 있었어요? 양 우리에서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이 문맥이 굉장히 중요한 문맥입니다.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여러분, 전양의 특징이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가 양을 엄마한테 데려와서 엄마의 젖을 먹이는 일을 목자가 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전양을 먹이는데 어떤 때는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자가 오든지 곰이 오든지 전양,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물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물려갔구나 하지 않고 막대기를 들고 사자를 두들겨 패고 사자하고 싸우는 거예요. 곰을 두들겨 패고 곰하고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가 사자한테 곰한테 물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새끼 양 한 마리를 안 뺏기려고 막 싸우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자 입에서 곰 입에서 새끼를 토해내가지고 그 새끼를 부둥켜 안고 달려오는 그 다윗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고 있잖아요. 그 다윗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뭐예요? 이스라엘의 양들을 먹이는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 유다도 그렇고 이 다윗도 그렇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목자로 오신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한다. 유다는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 던졌어요. 다윗도 그 양새끼를 뺏어오려고 자기를 죽기 살기로 그냥 사자 곰하고 싸웠고, 예수님도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목자 되신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고. 자, 여러분 보세요. 그게 머리형이요 가슴형이요? 가슴형이죠. 그게 뭡니까?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에요. 대신에 상대적으로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요 굉장히 타고난 사람이에요. 흉년을 알고 풍년을 알고, 그래서 꿈도 해석해주고, 요셉은요 여자가 유혹해도요 일절 한눈 안 팔았어요. 아무리 여자가 아름다운 외모로 유혹하고 해도 한눈을 견눈질 안 했어요. 그리고 돈으로 유혹해도, 권력으로 유혹해도 안 넘어갔어요. 유다에게는, 요셉에게 보면 거의 완벽해요. 똑똑해요. 애굽의 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 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사람이다. 영적으로도 탁월하고요, 지능적으로 지혜적으로도 탁월해요. 근데요 결론을 보면요, 유다의 후손들은요 유다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어받아서 항상 자기를 내어주는 데에 익숙해요. 근데 요셉의 후손들은요 교만해졌어요. 시편 78편을 보면요, 북쪽 이스라엘이 빨리 멸망해요. 남쪽 유다가 빨리 멸망해요. 북쪽 이스라엘이 빨리 아수라한테 먹혀요. 싸그리 먹혀요. 왜? 교만해서.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자기 실력을 믿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이미 그걸 알고 다윗은 칠까요 말까요? 치라. 어디로 칠까요? 오른쪽으로 칠까요? 왼쪽으로 칠까요? 뒤로 매복할까요? 아니면 후퇴하면 할까요? 뒤로 매복해서 치라.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나아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나을까요? 예? 자,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엄마 이렇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상의하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엄마는 가만히 있어. 왜 자꾸 간섭해? 내가 하는 대로 놔둬. 이런 아들이 좋아요? 분별 안 돼 있어요? 예? 기쁨이는 누가 좋아요? 결혼했다 치고. 엄마한테 물어보는 새끼가 좋아요? 지 마음대로 하는 새끼가 좋아요? 예? 둘 다 똑같다고? 물어보는. 그래요. 물어보는 새끼가 좋아요. 그 새끼는 나중에 왕이 될 수 있어요. 교인들도요. 목사님, 지금 동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갈까요? 물어보는 성도가 이쁠까요? 목사님, 간섭하지 말고 네 일이나 잘하세요. 나는 내일 알아서 합니다. 이런 교인이 좋을까요? 잘 모르는가 보네. 네, 하도 전화를 안 해가지고 모르는가 보네. 목사님은요, 전화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이뻐요. 우리 조병숙 목사님은 수시로 아프면 전화합니다. 목사님이세요? 아니, 몇 년 살고 있는데 아직도 내 목소리를 모르고 있어요. 허리가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면 또 나아요. 나 우리 교회에서 조병숙 목사님 제일 좋아해요. 수시로 전화해요. 네. 하나님도요, 다윗을 보니 너무 이쁜 거예요. 왜? 다윗은 목자의 마음을 이미 갖고 있었어요. 한 마리 새끼도 안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은 네가 내 마음을 갖고 있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 따랐다.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마음이 합하다는 말은 마음에 들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체리는 어떤 남자한테 결혼하겠어요? 내 마음에 드는 남자와 가지 마음에 안 드는 남자와 하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남자 오면 이 새끼 들어가 이 새끼야 이러지. 자, 결론입니다. 요셉의 탁월함은요, 이 지성, 머리형입니다. 머리형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머리도 있어요. 머리 비면 안 되죠. 골 빈 사람 되면 안 되죠. 골 때리는 사람도 되면 안 되고. 지성도 있어야 돼. 근데 지성이 있는데요, 사랑이 없다. 그 지성은 뭐가 돼요? 고지식한 게 되는 거예요. 우리 큰빛 교회들은요, 지성은 한 30% 되고요, 감성이 풍부해요. 마음으로 살아. 어떤 마음?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이에요. 이 사람이 유다고 다윗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따랐다. 주여, 내가 머리로 뭐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제발 판단 잘하는 사람 판단을 내려놓으세요. 다 주세요. 판단 주세요. 지식 주세요. 주세요. 최원산. 오케이. 자, 따라다. 내 모든 판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못을 박습니다. 쾅쾅쾅. 근데 없어졌어요. 남편 보고 판단하기만 해봐라 그냥. 아내 보고 판단하기만 해봐라 그냥. 주는 대로 드세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거 미연을 좀 더 넣어야 돼. 이거 간장을 더 넣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밥 앞에서 자꾸 그러면 남편들 그 다음 밥 없어요? 주는 대로 드세요. 그냥 좋은 말 할 때. 할렐루야. 오늘 점심도 드세요. 그냥. 맛없으면 막 싸우든지 집에서 혼자 싸우지 말고 우리 교회 식구들 50명이니까 50명 먹을 수 있도록 싸우시라고. 따라합시다. 따지지 않겠습니다. 부부지간에요, 따지는 부부는요, 싸움이 끝이 없어요. 저도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하고 따지면서 싸웠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갔어요. 인사하러. 추석이 되니까. 갔더니 어머니가 저보고 요런 여름 이불 하나 주더라고. 야야, 이건 네 주려고 내가 사놨다. 보니까 아주 핑크빛으로 사놨어. 그래 보따리에 사놨는데 집사람이, 여보 이거 가방 밑으로 넣으세요. 어떻게 해야 돼요? 화가 팍 온. 밑으로 넣지 그럼 내가 우로 넣나? 왜 그런 가지고 우리도 싸운다고. 최원사님, 내가 알아서 넣을 거야. 아니 그 말이 그렇게 화가 나요? 나가버렸어.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옆방에 계시니까 내보고
이러더라고. 뭐? 나 엄마 안 무서워 이제. 나 치유받았어. 옛날에는 무서웠지. 이제 안 무서워. 엄마가 나를 무서워해. 그래, 밑으로 내치가 모르는다 내가? 그것도 모를까봐 내가 초등학교 유치원생이야? 나가 부리더라. 나갔는데 내가 또 혼자 집에 있으니까 그럼 안 되잖아. 또 나갔더니 저쪽 돌아다니더라고. 여보 앞으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래, 밑으로 넣으라든지 우로 넣으라든지 당신 말에 토를 안 단다고 했는데 미안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속이 좁아? 미안해, 아직 밴댕이가 덜 나간 것 같아. 따지지 말자. 자, 따집니다. 내 영혼아, 따지지 말자. 아내의 말에, 남편의 말에 토달지 말자. 그냥 받아주자. 예수님은 어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따지고 하셨어요? 근데 왜 여러분들 왜 그래 따지세요? 따지지만 자식이에요? 우리는 예스잖아. 예수님 예스. 따지지만 아니잖아요. 따지면은요, 우리도 더 엄청 문제가 많다고. 따지면 뭐 우리가 다 지옥 가지 뭐 다. 지식보다 사랑이에요. 판단보다는 긍휼이에요. 지식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집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운다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식자가 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피하고 지식도 피하리라.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 머리로 살지 않고 따지지 않고 가슴으로 살겠습니다. 내 남편을 가슴으로 품겠습니다. 내 아내를 가슴으로 품겠습니다. 따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안 따지듯이. 두 분은 누가 많이 따지는 편이에요? 아비의 마음을 품으세요. 좋은 말 할 때. 한두 번 설교 들은 게 아닌데. 우리 컴퓨터교회 성도들은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선생님 되지 마세요. 선생은 너무 많대요. 늘려진 게 선생이에요. 아비는 적도다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 문제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한 갈망은요, 왜 그랬을까요? 남들보다 탁월했어요. 건물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다윗은 어느 출신입니까? 이름도 없는 무명의 베들레헴 촌뜨기 목동 출신이야.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두 번째는요, 다윗이 많은 전쟁을 하면서 느낀 거예요. 이 전쟁은 내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황이야. 근데 전쟁을 했는데 이긴 거예요. 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세 번째, 나만 예수 믿으면 안 됐고 나만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안 되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너무 깊이 들어가는, 이 자식들에게 왕권을 물려주고 이 자식들에게 궁전을 물려주는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참 왕으로 삼고 세우는 그런 자식이 되어야 되겠다, 신앙을 물려줘야 되겠다 해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동이 있고 축복받은 감동이 있고 은혜받은 감동이 있다면요, 그 감동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뭡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은 결국에는 교회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봅시다. 1절에서 5절인데요. 자, 봅시다. 132편 3절부터 읽어볼게요. 3절 시작.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왜 앉았어요? 왜 집에 안 갔어요? 5절입니다. 목적이 있어요. 5절 시작.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뭡니까? 언약궤를 잃어버린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라가 이제 숱한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없다. 내 인생의 미래도 없다. 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을 갖게 해주려고 했는데 성궤가 없는 거예요. 성궤, 언약궤, 법궤가 없는 거예요. 와, 왜 이걸 모르고 살았지? 왜 이걸 잊어버렸지? 여러분, 왜 언약궤와 법궤, 성궤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을까요? 그동안에 사울 왕 때 40년, 엘리 제사장 때 조금 기간, 그 다음에 다윗이 오늘 이 성궤를 찾기까지 수십 년, 기본적으로 한 60년 동안의 공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인간적인 생각, 전쟁을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언약궤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60년 동안 부재, 언약궤가 없는 역사를 산 거예요. 근데 다윗을 깨달은 거예요. 언약궤를 찾자. 언약궤의 의미가 뭐예요? 언약궤, 성막의 뜻이 뭐예요? 성막을 영어로 하면은 미팅 플레이스예요. 미팅 플레이스. 누구를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임재하는 언약궤가 없는데 우리나라의 미래, 내 인생의 미래, 우리 자식들의 미래는 뻥이요, 뻥. 그래서 다윗이 성궤를 찾아서 성막을 지으려고 하고 했는데, 물론 솔로몬이 지었지만 결국에는 사실은 뭐 다윗이 지은 거나 다름없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어도 됩니까? 우리 자식들의 장래를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야, 서울대학 나오면 잘 살아, 삼성 대기업에 취직하면 살아, 그게 미래를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애국가에도 나오잖아요. 하나님 보호하사. 하나님 보호하사 대한민국도 만세고 우리 자식들도 만세고 교회 장래도 그런 거예요. 자, 언약궤를 이제 이동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찾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안 나오지만은 밤잠을 안 자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밥도 안 먹고 눈꺼풀이 어떻게 해요? 졸지 않게 하면서까지 성막을 찾는 데에 집중했는데 결국은 성막을 찾았어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기를 갈망하시면은 찾으면 찾으리라 그랬어요. 평생 동안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도 한번 안 만나면 되겠어요? 하나님 만나세요. 만나시길 바랍니다. 언약궤를 이동해 오는데요, 다윗이 처음에는 실패했어요.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를 이끌고 다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생각했어요. 야,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는데 소문이 들리기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더라. 이번에 이만하면 됐잖아요. 돈이 필요해요? 건물이 필요해요? 대통령 되고 장관 되는 게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내 아들과 후손의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이것보다도 더 안정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복 주시는데. 그래서 다윗이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제사장과 의논해가지고 했더니 언약궤를 소수레에 싣고 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어깨에 메고 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어깨에 메고 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네가 내 집을 건축한다고? 오케이. 나는 네 패밀리, 나는 너의 집안, 네 후손들을 영원히 왕권을 줄 것이고 견고케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영적인 지혜, 이런 탁월함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이 뭐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7장 35절은 내가 양의 새끼를 돌보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사자와 곰의 입에서 내 새끼 양을 빼앗았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를 자기 생명보다 사랑한 다윗의 그 마음,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스라엘을 맡기겠다 해서 왕으로 세웠잖아요. 여러분, 그때 다윗은 가족들이 인정받았을까요? 인정 욕구가 강한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가족들에게 인정 못 받았어요. 그렇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가족에게는 왕따 당했지만 누구에게 인정받았어요? 오케이. 우리의 대상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삐지지 마세요. 빠지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아시지요 아시지. 이 노래 안 부르는 사람들은 따지는데 명수들이 많아.
부를 게 있어야 맨날 따지면서 살았는데. 그럼 안 따진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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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주님. 끝. 여기까지. 하나님은 다윗의 성품으로 보였었어요. 자, 다윗이 젖 먹는 양을 돌봤다 그랬죠. 신앙의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젖 먹는 단계예요. 젖 먹는 단계는 어디만 쳐다봐요? 예? 젖만, 엄마 안 쳐다보지. 젖만 쳐다봐. 그래서 다른 여자들이 저쪽도 다 빨아먹어 그냥. 엄마든 다른 엄마든 상관없어. 무조건 젖만 주면 최고야. 이게 이제 초보적인 신앙이야.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젖된 단계입니다. 젖된 단계. 지난주에 했잖아요. 젖된 단계는 누구를 쳐다봐요? 엄마의 얼굴을 쳐다봐요. 그리고 엄마의 존재를 의식해요. 그래서 엄마만 있으면 태풍이 불어도 폭풍이 불어도 불황이 돼도 기근이 와도 가뭄이 와도 문제없어. 왜? 엄마가 옆에 있는데. 근데 세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요, 젖을 먹이는 단계.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젖을 먹이는 단계. 목사님만 목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목양자예요. 따라합시다. 나도 목사다. 하세요. 괜찮아요. 하영아, 나도 목사다. 우리 다 목사예요. 따라합시다. 나도 작은 예수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 그게 뭐예요? 따지지 말고, 삐지지 말고, 빠지지 말고. 잘 삐지는 사람은 잘 빠져. 밥도 못 얻어먹어. 삐지지 마시고. 나이 들수록 좀 통통하면 좋겠어요. 배짱 마르지 말고 잘 드시고. 예? 이두사님, 삐지지 말고. 예? 저와 여러분들은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을 품고 목자의 마음을 품고 살면은 이 뭐예요? 젖 먹이는 부모예요. 잘 돌보는 거예요. 유다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요. 그래서 유다와 요셉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은 탁월한 요셉을 버리시고 그 자손들이 교만했어요. 오만방자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전쟁할 때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다 자손 다윗은요, 전쟁할 때마다 손 내밀고요, 전쟁할 때 일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양을 기르고 능숙함으로 양들을 지켰도다 그랬어요. 탁월함이 아닙니다. 신실하게 사셔요. 탁월함보다 신실함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따지지 마세요. 따지면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따짐을 받으면은 견디겠어요? 뛰어난 실력, 탁월함, 완벽함이 아니고요, 신실함입니다. 섬기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거예요. 수용해 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바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때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의 뜨거움은 바로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젖 먹는 단계도 아니고 젖된 단계도 아니고 젖을 먹이는 아비의 마음, 어미의 마음, 목자의 마음으로 사실 때 다윗과 같이 오늘 성경 제일 마지막 절에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무엇이 빛나게 하리라?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그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